6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한 달 만에 뵈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6월 달도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 또는 세계 모든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 후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날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면서 제3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전체를 통합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모세에게 은혜 주신 분이 바로 성삼위 중에 제1위인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오늘 밤에 제2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님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제3 번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능력과 또 역사와 목적과 존재 모든 양식이 같아서 한 분이신데, 또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세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존재 양식도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각각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시고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것,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잘 되지 않아서 옛날부터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은 대통령에 대한 비유를 했고, 오늘은 다른 비유 중에 하나 뭐냐면 태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태양 같은 분입니다.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불덩어리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줍니다. 하나는 빛을 줍니다. 지금 낮인 이유는 그 태양에서 뭐가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태양은 태양 불덩어리와 함께 빛과 함께 세 번째는 뭘 주냐? 우리에게 열을 줍니다. 이제 점점 여름이 되는 것은 이 태양에서 열이 우리 지구까지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이 불덩어리는 성부 하나님, 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태양의 빛은 누굴까요? 이 세상의 빛이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세 번째 그 열은 그 열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얻고 열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하고 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열은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태양 하나를 가지고 세계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슷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불덩어리를 태양이라고 그러지, 그 빛, 이곳에 나타난 빛 그 하나 가지고 태양이라고 그러는 분은 없습니다. 그 열이 이 세상에 도착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그 열을 가지고 우리가 태양이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나타나는 모습이나 존재 양식 자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각각 다른 개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면서도 다르면서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앞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강대상이 몇 개죠?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개라고 믿으라고 그러면 이게 믿어집니까? 세 개라고 이해하거라 하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대상은 물질이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존재 양식과 물질의 존재 양식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물질입니까? 영입니까? 영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점도 있고 물질적인 점도 있습니까?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다른 것은 원숭이든 개든 어떤 애완 짐승이든지 그 속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렴풋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태양의 비유를 든 것처럼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어렴풋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는 안 되고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아시지만 삼위일체 주일 그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태교인입니다. 유태교인들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대부분에는 성부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에는 평범한 삶, 목수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게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일을 제자들과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성경 그 어디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실까요?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몇 날이 못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왜 귀한 것인가? 그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먼저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밤에 계집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더니 한 번 나가 선을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의 종으로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자신의 땅을 팔고 논을 팔아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었을 만큼 유무상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필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뭘 전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깨닫고 믿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는 없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의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제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엘로힘이 뭔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복수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들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 8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30절을 잘 보시면 내가, 거기 나라고 하는 분이 누굴까요? 그 곁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거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곁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첫 번부터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역사하실 때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세 분으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찬양을 우리가 하는 그 본문,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낼 때 하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첫 번부터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은혜의 시대든지 종말의 시대든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잠시 후에 저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도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꼭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꼭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위일체 하나님도 아니고 사위일체 하나님도 아니고 다신교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뭘까? 우리는 반드시 꼭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첫 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단 경계 주일이나 다른 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다른 종교가 되고 이단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기독교와 정통 교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 한 번 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믿고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들은 성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은 몇 분으로 계세요?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믿어야, 그래야 그것이 기독교이지,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면 그것이 유대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단과 정통 교회를 갖다가 구분하는 정확한 교리는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때 힘들게 했던 통일교 교주가 누구죠? 문선명 씨가 성경만큼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리강론입니다. 원리강론의 간단한 논리는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씨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결혼식을 시키고 영적인 피가름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문선명 씨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 한 분의 피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통일교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분 구세주가 두 사람이에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한 분은 문선명. 그렇다면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문선명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도관은 박태선 있습니다. 박태선이가 본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감람나무로, 감람나무에게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하는 일이 뭐죠? 기름을 짜는 일, 기름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관에서는 박태선 기름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박태선 전도관, 물론 지금은 전도관이고 자기가 하나님 천부가 됐지만 옛날에도 자신이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전도관은 매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위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박태선 성령님. 그래서 거기가 이단인 것입니다. 요즘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세 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세 분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가 몇 분이 되냐면 5분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 그 안상홍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안상홍 하나님의 부인인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보면 하나님 어머니가 계십니다.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왜 이단인가? 그들은 오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거기다가 예수님, 성령님, 전부 다 하나님이 몇이에요? 오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과 이단을 가르지 아니하는 정확한 교리가 뭘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2위를 믿든지 1위를 믿든지 5위를 믿든지 10위를 믿든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하나라도 더 빼거나 더하면 그게 바로 정확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뭘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실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몇 분이, 세 분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를 세상에 보내고 그 아들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이것은 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는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첫 번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시고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나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사건, 그 일을 뭐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 자리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라,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데, 시인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우리 손 붙잡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세 분이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각각 역할과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랑해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희생이었고, 그리고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희생이었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희생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어른들만 계시니까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공중에 매달려서 그 수없이 많은 다니는 그 사람들, 그 길거리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억조 찬생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했으니 그 큰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애매한 일, 아픈 일,
고난당할 일, 외로운 일, 쓸쓸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낮아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한 번 더 힘없고 용기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같이 할까요? 끝까지 견딥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견디십니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또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언제까지 참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 견디고 또 참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찬송 잘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하고 기도 잘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잘못해도 참고 참으시면서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변호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을 참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못난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참고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고 찬송가 305장을 불렀는데, 우리 마지막 305장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305장 반주해 주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 주네 놀라와 잊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네.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